아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염려와 근심에 빠져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자꾸 가신다, 고난당한다, 죽고 부활한다, 자꾸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염려와 근심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슬퍼하거나 염려할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12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된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 아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더 큰 일은 이 복음이 확산되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그게 가능하느냐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왜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느냐면 내가 가니까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해서 너희들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게 끝이 아니야. 왜냐하면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 그러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시고 보혜사가 오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예수님과 다른 별개의 구별되는 이런 뜻이 아니라 또 다른이라는 뜻은 뭐냐면 같은 종류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셔 우리 제자들 가운데 오실 때에 예수님과 전혀 다른 별개의 그런 보혜사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원어상으로는 옆에 부름받아 계시는 분 이렇게 원어상으로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옆에 부름받아 계시는 분 그게 이제 보혜사의 뜻인데 이제 영어 성경이나 다른 우리말 성경에 보면 도우미, 위로자, 상담자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가장 이 원어상으로 옆에 부름받아 계시는 분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한 단어가 뭐냐면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누구시냐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함께 동행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동행이라는 단어가 아름다운 단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 그분이 보혜사가 되신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몸이 갖고 있는 한계를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을 하셨고 또 동시에 누군가가 막 여기도 나타나시다 저기도 나타나 그러실 수 없어요.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수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동행할 때에 예수님처럼 30년 아니면 3년 동안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16절에부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영으로 이제는 육체가 아닌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실 수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마태 안에 들어가실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가시면 예수님의 영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보혜사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스승이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그럼 진리가 뭐냐면 자 14장 6절에 보면 위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스승,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과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 동일하다는 거야. 동일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고 성령님 없이는 예수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가 영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에요.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근데 성령님은 그러면 예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 안 계시냐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영이 어떤 보혜사가 어떤 영이냐면 진리의 영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 이제부터 내 세상이야, 이제는 성령 시대야, 내가 사역할 거야, 그런 일은 없어요. 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야. 자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성령님을 알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가롯 유다가 아닌 그 유다가 질문을 해요. 22절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근데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근데 너희는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아니 세상이 다 알게 하시면 좋은데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내시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이 유다가 무식해서 잘못 깨달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유다라도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시고 그러면 좋은데 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다고 제자들만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실까? 근데 보세요. 이 유다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늘 어느 쪽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그러면 유다가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확실하게 질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근데 예수님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을 왜 우리한테는 알려주시고 왜 우리는 성령님을 받고 왜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나요? 왜 우리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실까? 우리가 새벽기도 특세 첫째 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불공평하시냐면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열정이 있고 나보다 더 전도를 잘할 것 같고 나보다 더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 사랑을 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자인데 왜 나일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아직도 4천만 명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그럼 이 1,000만 명 안에 들어야 할 이유가 뭔가?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 성령님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세상이 소유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대. 가르쳐 주신대. 그러니까 세상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본다. 어떻게 보냐면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유다가 질문하고 또 도마가 물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옛날 얘기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듣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제자들이 떡을 떼주고 5,000명이 앉아서 그 들에서 떡을 먹으며 즐겁게 담사하는 현장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무덤 문을 옮겨놔라 할 때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나사로가 나올 때에 우리가 그 현장에 지켜보고 같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이 저에게는 레마의 말씀이 되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앞으로 나의 목회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목회가 되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묶여있고 매어있는 배 동인처럼 걷지도 못하고 불편하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이 그 현장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2000년 전에 그 무덤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 앞에서 울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냐면 성령께서 나를 그 현장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아멘 하게 되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말씀을 못 깨달아요.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질 못해. 근데 우리는 책가방 한 건이 좀 짧고 우리가 잘 말을 이해하지 못해도 나이가 들었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단 말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 이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가 되시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믿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끝이 아니라 승천하셨어요. 아버지께로 가셔서 예수의 영을 아버지께 기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이 땅에 계시다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는구나.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맞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중보하며 계시고 통치자로 계시고 성령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계시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너는 말이야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세상이 볼 수도 없고 세상이 받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래 너는 누구냐면 세상과 구별된 자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담대하고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도 우리가 주눅들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자부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도 별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때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 안에 뭐가 시작되냐면 갈등이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복하고 즐겁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면 끝이 아닌가? 아니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우리 안에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어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가 영적으로 출애굽해서 영적인 가나안 땅, 영원한 안식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어디를 거쳐 가느냐면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어떤 갈등과 싸움을 겪게 되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과의 싸움이에요. 애굽과의 싸움.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몸은 나왔지만 그 안에 그 생각 가운데 그 마음에 무엇이 여전히 남아있느냐면 애굽의 삶, 애굽의 생활, 애굽의 취미,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기억들이 그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애굽을 내쫓고 그 안에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이 갈등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은 알지 못해 성령에 대해서. 근데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진리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 구원 받았어. 근데 여전히 어디 가운데 사냐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을 몰아내기 위한 싸움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나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거기서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제자로서 살면 좋은데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 물어보셔. 자,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철학자들 또 문학가들 또 뭐 연예인들 가수들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뭐 막 자기 나름대로 사랑을 정의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뭐냐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그럼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이 어떤 경향이 있느냐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가고 싶은 경향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하지? 내 계명을 지켜.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렇게 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이 싸움이, 이 갈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야, 너 말이야 나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그럼 예수님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는 동안에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어디로 갔냐면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베드로를 위시해서 7명의 제자가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시몬아, 너는 나만 사랑하지? 얘들 상관없이 나만 사랑하지? 나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건 다 그냥 뭐 우습게 여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들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갈릴리 바다 153마리의 고기 내 사랑하는 처자식 내 고향 이런 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내가 정을 주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셔요. 우선순위의 문제잖아. 더 사랑. 그러면 세상으로 가고 싶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싶고 세상에서 더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 예수님과 세상과 저울질할 때에 늘 예수님이 무거워야 되는데 세상이 더 무거워서 예수님이 들려버리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있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내가 정말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지만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 너 나를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네가 고기를 잡고 싶을 때 오늘 정말 고기를 잡지 않으면 내가 몸이 근질거려 잠을 못 잘 것 같고 내가 정말 오늘 고기가 잘 잡힐 것 같고 오늘 물때가 맞는 날이고 막 그래서 가고 싶을 때 그때 그것을 포기하고 사람을 낚는 자리로 가라. 그럴 수 있겠냐? 이 말씀이거든요. 정말 오늘은 그 사람 만나고 오늘은 저도 친구들 만나서 좋은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주일이 걸리고 예배가 있을 때 너 그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말을 지금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지켜라.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계명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더 가라면 더 가고 내 삶의 모든 기준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법률, 세상의 환경, 세상의 사람들의 질, 세상이 말하는 그 유행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주님의 계명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것, 그것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 주님 하는 자가 누구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느냐. 정말 내가 할 수 없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억지로라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 길을 가고 그 짐을 지고 그 말씀에 네 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그 정도 권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냐면 자녀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부모가 세상에서는 직장에서는 학교에서는 인정받는데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부모의 권위는 아니에요. 직장 상사의 권위일 수 있지만 부모의 권위는 자녀들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야. 그럼 부모의 권위가 뭐예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할 때에 알겠습니다 해야지. 콧방귀 끼고 또 잔소리를 여기고 부모가 말할 때마다 대들고 하면 에이 자식, 이거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의 권위는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학생들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담임 선생을 맡겨줘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담임 선생이 교사가 하는 말을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권위예요. 받아들이는 만큼. 요즘은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권이 사라졌다, 교권이 약해졌다 그러지 않고 아예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뭐 고등학교, 중학교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생들도요 선생님한테 꼬박꼬박 말대꾸하고요 핸드폰을 찍어서 경찰에 신고하고요 얼마나 교사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러면 교사가 무슨 권위가 있어요?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을 야단치는 일은 없다고 그래요. 수업 시간에 자도 내버려두고 떠들어도 내버려두고 그냥 무슨
교권이 없는 거잖아요. 담임 목사의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주님께서 주시지만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콧방귀나 끼고 그냥 그런다면 그게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이 내가 예수야, 내가 너를 십자가 달려 돌아갔어, 죽었어, 성령을 보내줬잖아. 그래도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그냥 대충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면 예수님의 권위가 내 삶에서 무슨 뭘로 나타나겠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뭐로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다. 내 감정이 어떻든지,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 주님 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21절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야. 먼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지 않고 우리가 작은 일에 물 한 컵 대접하고, 작은 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데 눈물 흘리며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야.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야.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짠, 수고했어? 너 내 말을 잘 지켰구나? 감사해? 하고 쫙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이 알게 하시는 거야.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는 거 어떻게 돼요?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니까 더 계명을 지키게 되고, 더 계명을 지키니까 예수님이 더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하면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일을 누가 이루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도 주시고 그 간절함을 이루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성령님, 내게 이 간절함을 주시고 이 간절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이유는 더 사랑하고 또 더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권위를 갖고 있어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주님 하고 무릎 꿇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내 감정도 자존심도 내 물질도 내려놓을 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2023년도 우리가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그 소원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 한 해 정말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예수님을 아는 만큼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이런 은혜의 선순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